송구영신 예배인데 다른 모든 순서들은 빼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시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하늘을 돌아보면 정말로 쏜 화살이 관역에 박히는 것처럼 순식간에 12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 그렇게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는 뭐라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걸 세어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걸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온 날을 세어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날을 세어보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반복합니다. 한 해가 아니라 365일이 아니라 3650일을 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보냅니다. 방금 전과 다른 이 시간을 또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돌아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짐승들은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후회를 하거나 자책을 하거나 기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년에도 계획을 하지 않아요. 돌아보는 것은 영혼이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교회의 1년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1년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쁘고 분주하게 늘 급하고 쫓기는 삶을 살다가 돌아볼 여유조차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송구영신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한 설교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2025년도에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성장, 성숙, 온전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야고보서에서 나왔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천으로,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말에 대한 거예요. 말의 힘에 대한 거예요. 말의 실수가 적은 사람은 야고보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의 14절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장입니까?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의 마지막 부분에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이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무엇보다도 말입니다. 말.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 어린아이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덩치 크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많고 막 그렇게 됐지만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 어린아이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이 어른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고린도서 13장에서 어떤 말이 어른의 말일까 생각할 때 저는 사랑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결국에 어른스러운 말은
뭐 내가 뭐 왕년에 또는 뭐 내가 이거 해봤는데 뭐 경험해봤는데 이게 아니라 가장 어른스러운 말은 가장 사랑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부모 이상을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른이에요, 부모는. 왜냐하면 사랑의 크기가 어른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어린 말을 하고, 이거는 아직 사랑을 잘 모를 때, 그럴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에도 힘이 있고 글에도 힘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해가 오는데, 거기서 일반 방송에서 이제 그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편지를 읽어주는데 딸이 엄마에게 쓴 편지, 이걸 이제 낭독을 하고, 또 엄마가, 그 엄마는 아닌데 다른 엄마가 또 딸에게 하는 편지를 읽어주는 거예요. 짧아요. 짧은데 그 MC가 그걸 읽으면서 못 읽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울컥한 거죠. 저는 아시다시피 그렇게 잘 울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엄마가 딸에 대한 편지를 읽어주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나와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편지에, 글에, 말에 내 심장을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혼자 운전하면서 말에 이렇게 능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따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따바르라는 단어 아래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행하게끔도 같이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힘, 글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저는 오늘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말을 합시다. 예. 내년도에 우리 주님의 교회, 여기에 이제 딱 주제의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임을 알고 이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한 해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설교를 할 때 뭘 시작을 해야 될까,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할까, 제가 선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축복의 말부터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 아닙니다. 공부를 해라 아닙니다. 축복의 말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함으로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올 2026년도에 경험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 민수기 6장의 이 말씀은 어떻게 패턴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는 가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에서 받은 말씀이 뭐냐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신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들이 한 노력이 있느냐, 전혀 그런 것이 없을 때 먼저 시작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 축복의 말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6년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설교가 뭐냐면, 이 시키는 대로 축복의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성경을 딱 펴면요, 제일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동기와 이유와 상황 전혀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요.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하냐, 이유가 있느냐, 생긴 게 어떻느냐, 네가 살아온 게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말을 해라. 많은 사람들은 복을 구합니다. 지금도 오늘 밤 새도록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해 뜨면 어디 산에서 바다에서 어디 가서 하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복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다릅니다. 믿음으로 선언할 때 하나님이 이 복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러 이곳 저곳 이곳으로 다니지 마십시오. 먼저 복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이렇게 축복하라.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라고 합니까? 자, 24절과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자, 다시 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지금 잠 오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호와는 세 번 나와요. 왜 굳이 처음에는 여호와는 하다가 그 다음에는 그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호와는 세 번이나 이야기해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복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세 번이 나온 것은 제가 이 문맥을 봤을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거는 성부 하나님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 그런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씩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이제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고 또 뭡니까? 결혼을 할 때는 세 번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해서 여러분들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남편과 아내예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크. 저는 요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피할 길이 있으면 피하게 해주시고, 넘어갈 수 있는 실력도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친백성이란 말이 헬라어로 뭐냐, 페리우시우스입니다.
페리우시우스가 뭐냐? 페리가 뭐냐면 주변에 둘레에, 그리고 우시우스가 뭐냐면 안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친백성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친 가운데 그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페리우시우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엘리사에게 눈을 열어서 여종에게 눈을 열어주니까 아람 사람들이 침공해 올 때에 이 종은 우리가 포위됐다 이렇게 보는데, 엘리사가 눈이 열리니까 그 이후에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 종에게도 하나님 눈을 열어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기도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종에게도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아들 딸들이 멀리 가 있지만, 또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축복은 내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제사장 아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면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축복하는 일입니다. 아론이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축복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지고 오면 저와 여러분들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주변 분으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 친구를 만나고 보니까 그런 친구들, 멋있는 친구들, 예쁜 친구들, 좋은 친구들, 너무 마음에 드는 친구들.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 기업인들도 사람이 인격적으로 된 사람들의 인터뷰를 하면 그분의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어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말들을 대부분 합니다. 자기가 잘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라도 이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변에 정말 은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도 너무 모자란 목사인데 진짜 주변 덕으로 그래도 이곳까지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제 고백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군가 그 사람을 축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복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나를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를 통한 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말로서 만들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을 통해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를 통하여 나에게 복이 들어오기 시작해,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관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부모는 가정에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라고요? 축복하는 일이라고.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잘 때 애가 짜증내면 들키지 않게 조심하게 축복하십시오. 자고 있을 때 아니면 일어날 때 안아주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서 욕하고 막 나쁜 놈아 이놈아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축복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기,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거 하기 어려워요. 먼저 축복하기를 작정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내 입에 다른 말들이, 욕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하기 시작하면요, 욕이, 다른 안 좋은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는입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아닙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아닙니다. 부담됩니다. 예.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축복해 보세요. 옆에 분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옆에 사람한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는 특별히 뭐가 나옵니까? 얼굴이 나옵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는 겨우 뒷모습을 잠깐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저는 이 말이 뭘로 들리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너희에게 보내서, 이 말로 들려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잠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요. 고린도서 4장 6절. 이 말씀 정말 묵상할 만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계속 비춰놓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 잘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도 계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하지, 돈 많이 벌게 되고 로또 당첨되고 건강하게 되고 이럴 때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하늘의 빛을 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안에도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게 되는 이 관계가, 그게 진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아직 잘 모르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보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도 옆에 분들에게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26절 말씀으로 같이 축복합니다. 시작. 그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까지. 여기서는 조금 다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더 친밀한 느낌이에요. 그냥 영광의 빛이 아니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어떨 때 여러분 얼굴을 듭니까? 얼굴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굴을 어떨 때 듭니까? 좀 더 자세히 볼 때, 좀 더 주의해서 볼 때, 좀 더 관심이 있을 때에, 좀 더 깊이 보고자 할 때 얼굴을 들어서 집중해서 봅니다. 제가 TV에서 지식 채널인지 모르겠어요. 지식 채널인 것 같은데 교육방송에서 놀라운 실험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엄마가 있고 그리고 아기가 나오는데 아기는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하는데 이제 기어 다니죠. 그러니까 돌 되면 그러니까 한 7개월, 8개월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와 엄마 사이가 한 5m 정도 좀 되는 곳에 이제 엄마가 여기 있고 아기가 여기 있어요. 그 여기에 이제 매트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유리가 이렇게 딱 그 위에 이제 덮여 있어요. 그런데 유리 밑에는 1m 정도 되는 떨어지는 그곳이 공간이 딱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엄마가 이제 아기를 부릅니다. 뭐시기야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실험이 뭐였냐면 엄마가 웃지 않고 심각하게 화난 듯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아기가 기어서 이리 오다가 유리 앞에 딱 섭니다. 딱 보니까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때 아기가 엄마 얼굴을 딱 봅니다. 그게 이제 카메라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딱 포즈를 하는데 그때 엄마 얼굴을 딱 보는데 엄마 얼굴이 어때요 지금? 인상 쓰고 있어요. 심각해요. 좀 화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돌아갑니다. 두 번째 실험이에요. 똑같은 엄마, 똑같은 아기가 이제 엄마가 이제 막 밝게 하면서 막 제가 그 표정이 안 나오네요. 밝게 이래 하고 있고 이제 이 아기가 또 이제 옵니다. 똑같이 유리 앞에서 딱 섭니다. 딱 서고 또 엄마 얼굴을 딱 봐요. 그런데 엄마가 밝게 웃고 있으니까 신기하게 밑에 전혀 보지 않고 손을 유리 위에 탁 얹으면서 성급성급 막 이러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고 몇 명을 그렇게 실험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첫 번째 느낀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갓난 아기인데도 엄마 아빠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구나. 어떤 문제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선택의 상황이나 위기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즉시 엄마 아빠 얼굴을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 태도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한 가지는 부모의 얼굴에 따라서 아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멀리 갈 수도 있고 깊이 갈 수도 있고 장애물이라도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얼굴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가 가는 길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비록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험난한 게 있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그냥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런 의미 같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이겨낼 수 있는 걸림돌을 그냥 디딤돌로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본토 친척 자비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그냥 말씀 한 개만 의지하고 그냥 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가서 기근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기간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도 한번 보십시오. 80세가 되어서 미디안의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이야기야. 내가 목동인데 어떻게 하면 3번이나 안 된다고 그렇게 그저 부인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그 모자람 같은 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킵니다. 광야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랑이는 바다에 오시면서 제자들이 와 귀신이다 막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물 위로 걷고 싶다니까 오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갈 때는 갔어요. 근데 물을 보면서 무서워지면서 빠져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가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니까 그 유리 위를 그냥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가보지 못한 길, 장애물이 많은 길, 어려운 길, 두려운 길, 그런 걸 갈 때 왜 못 갑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없애주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샬롬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못할 것 같고 힘들 때에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합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5분 후에는 2026년이 됩니다. 저는 올해는 그런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시간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고 2026년도를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축복의 말로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로. 자기 복 받으려고 자기하게 하지 말고 우리 옆에 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 지인들, 우리 아들, 딸들 향하여서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축복하는 말이 관계를 통하여서 내게 돌아온다. 이게 그래서 네가 복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 주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도 인사하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VIP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대학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상관없습니다. 반응과 상관없고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라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게 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